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시편 마지막에 위치한 5편의 시는 이제 할렐루야 제3번째 할렐루야 시로 불려집니다. 할렐 시편은 시편에서 세 부분에 수록되어 있는데 113편부터 118편이 제1 할렐시, 136편을 제2 할렐시 또는 대할렐시, 그리고 146편부터 150편을 제3 할렐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제3 할렐시들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편 전체를 오중으로 마감하는 그런 성형 모음집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편집되었습니다. 이 5편의 시들 처음과 마지막이 모두 할렐루야로 되어 있기에 끝맺음의 할렐루야 시편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할렐 시들이 주로 하나님께서 구약 구속사 전개의 통로로 삼으신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한 하나님의 영광과 유형을 찬양한다면 2할렐 시는 주의 영광과 구원 사역의 열거를 통해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선도하는 그런 시고, 3번째 할렐 시들은 보다 광범위한 측면에서 선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땅의 전 역사와 나아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주와 역사의 절대 주권자고 창조자로서 갖는 절대 권능과 위엄, 영광은 물론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구원과 축복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들 가운데 그 첫 문 여는 오늘 말씀은 여호와 의의 당위성 제시를 통해서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감사 예배식 형식과 내용 전개면 모두에서 145편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는 시의 시작 부분부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소망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시의 서두를 자기 영혼을 향한 찬양의 권면으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103편과 104편과도 유사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 4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 먼저 1절, 2절은 평생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열정적으로 토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3절 4절은 유한한 인간을 의지하지 말 것을 경계함과 더불어 인간 권세자를 신뢰하는 일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부각시키는 내용입니다. 5절부터 9절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축복의 형식을 통한 하나님 신뢰 권유가 두드러지고 동시에 약자를 도우는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적극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명백히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은 본시의 결론 부분으로 본래 주제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실 것이다 예고하는 형태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오늘 말씀 감사 예배시나 교훈적 성격이 강한 그러한 시입니다. 신뢰하지 말아야 할 대상인 방백들, 인간들의 무능함을 신뢰할 만한 하나님과 대비시킴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옳고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더 부각시켜 줍니다. 인간의 정부나 지도자들은 죽음과 함께 그들이 이관한 정책이나 비전, 사업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반면에 영원한 통치자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허망함을 경험하지 않게 될 것이다 강조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시인은 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인생 가운데 끝없이 닥치는 여러 문제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의지, 후회와 실패가 없는 확실한 인생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타인을 가르치고 이끄는 자는 먼저 자신이 본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평범한 찬양의 선도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본문 가운데 우리가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앙적 자세가 함축되어져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용된 할렐루야라는 말, 이것을 직역해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입니다. 즉 이는 다른 사람에게 찬양을 명령하고 권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 이 말은 교회 안에서 너무나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이것만 가지고 온전한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찬양을 선도하는 그 자신이 배제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찬양을 선도하고 명령하면서 자신은 찬양하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또 그의 선도를 받는 사람들 올바로 바른 찬양을 드리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을 전하는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있겠는가 생각해 볼 때 그것 또한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저주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이어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합니다. 즉 자신 스스로를 찬양의 자리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즉 그는 다른 사람들을 찬양의 자리로 초대할 뿐만 아니라 그 찬양의 자리에 자신을 이끌고 나서 자신도 그 찬양의 자리에 서서 함께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의 내용,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가르침을 줍니다. 무언가를 가르치고 선도하는 자, 지도하는 자, 먼저 그 일에 모범이 되어 주어야 한다. 함께 그 일을, 함께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그 일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심각한 위기에 있기도 합니다. 그중 가장 큰 것 지도력의 부재이기도 하다 말하기도 합니다. 리더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라는 것, 그 영향이 크다라는 것,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이건 여타 교회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 리더자들, 지도자들의 리더십 그리고 이끌어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앞에 선 자가 본이 되어지지 못하고 앞에 선 자가 이끌어가는 따라오는 자들을 향해서 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 모습이 얼마나 큰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가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가르치지만 정작 그들 자신들은 말만 할 뿐 실제 행함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태도를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이야기하셨습니까? 외식이다 말했습니다. 그들의 언행의 불일치에 대해서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쥐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라고 마태복음 23장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우리와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 말씀을 배우는 성도 사람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는데 본을 보이고 그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극히 부족하다라는 것,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 그것도 분명히 있기에 우리는 참으로 암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말만 하기보다는 삶의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행함이 없고 껍데기만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가르치는 것은 좋아하지만 본을 보이지 않는 그런 게으른 삶에서 벗어나서 누구보다도 먼저 보여줄 수 있는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이 아닌 행동과 삶, 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외식이나 가식이 아닌 진실과 진리에 근거한 그런 실천과 순종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본받고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먼저 보여줄 줄 아는, 앞에 나가서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을 가져야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뒤에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외침을 할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진정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즉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말합니다. 이런 오늘 말씀에서 오로지 부정적인 내용만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사람은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지적 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바로 4절에서 이어져 나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모두 다 유한한 존재이고 덧없이 흙으로 돌아갈 운명에 처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동시에 그가 가진 모든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지혜도 다 헛것이 되고 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여기서 염세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이런 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유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무한하신 분이고 영원한 분입니다. 사람은 변덕스럽고 허물과 허점투성이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흠도 정도 허물도 없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지닌 능력은 그야말로 제한적이고 극히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능력을 지닌 분이기 때문입니다. 대개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능력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혈연, 지연, 학연을 강조하고 자기 뒷배경을 내세우기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입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힘만 믿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눈에 보이는 작은 것을 인해서 든든하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성경은 교만하다, 어리석다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에게 참패를 당한 골리앗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육체의 힘, 그것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해서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한 하나님, 그의 신장과 그가 지닌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물맷돌 하나에 그는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히스기야 시대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아수르 왕 사나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군대의 힘을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엄청난 군대의 힘, 그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게 했고 심지어 하나님을 이방신과 빗대기까지도 했습니다. 자신이 파멸시킨 나라들의 신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역시 유다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자신의 손에서 유다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었던 그의 군대, 그의 힘 하루아침에 꺾이고 말았습니다. 무려 18만 5천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의지하는 것, 눈에 보이는 육체의 힘, 군대의 힘, 권력, 물질의 힘 모두 다 제한적이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승리하거나 축복의 삶을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이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모두가 소멸할 것이다. 그의 생각이 소멸할 것이다 라고 노래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 악인들이 의지하는 것 너무나 허무하고 허탄한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모든 것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처럼 덧없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무엇을 자랑하는가, 또 우리가 믿지 않는 것, 무엇을 자랑하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성실성, 우리가 가진 재산을 믿고 있지는 않는가, 학연이나 지연 등을 의지하진 않는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땅에 속하는 것이고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찬양 가운데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은 하나님이 아니면 갈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간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자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